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그러면 계시록 20장 6절. 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부류라고 오전에 말씀 배웠습니다. 자, 그것은 근거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교자라 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종들, 이 종들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딱 때에 맞추어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다양한 복이 있지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 복을 찾아본다면, 자, 이들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는 복입니다. 그 보좌는 결국 왕권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보좌에 앉게 하시는 복인데,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는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란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쓰여졌던 종들이라는 것이죠.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사한자의 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려고 하늘의 군대, 즉 첫째 부활로 살아난 이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는 결국 입술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과 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 입술의 권세와 합하여서 철장의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 철정의 권세가 결국 하늘의 군대들에게 주실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만한 복 받을만 합니까?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 복음만 알았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다 함께 올라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재림론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무슨 부활에 참여해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들림도 받게 되는 것이고, 들림 받아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하늘의 군대로 쓰실 뜻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는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4절로 6절에서 보면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이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들이 복이 있고 못하도다,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거룩하도다. 그럼 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에게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를 더덕더덕 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거룩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셔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도 하게 하시고 동락도 하게 하실 만큼 거룩함의 그 완성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성 거룩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피까지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는 이 정도의 거룩이었지만 이제 첫째 부활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룩하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이사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드디어 뭐가 되었도다? 때가.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정한 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보면 거룩된 사람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자 그러면 거룩하도다 함을 거룩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의 변화가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도다 하면 이 거룩해진 몸을 일컬어서 성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해진 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체가 되기까지의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갈 때 거룩한 성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래 창세기 2장 7절 같이 생영이었죠. 2장 7절 9절 같이 생영으로 있었는데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뭐가로 전락이 되었습니까? 네,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란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뭐라 한다? 육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육체로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 육체에서 체질이 한 단계 더 이제 향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 몸을 우리는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체. 육체로 있던 사람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무슨 체질까지는 와 있습니까? 네, 중생체까지는 와 있죠. 그래서 중생체가 되면은 구원의 확신, 내세의 소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딱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룩하도다 성화체까지 갈 종들, 뜻이 있는 이런 종들에게는 중생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체질의 변화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자, 그 역사가 바로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림의 주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이러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 되게 하시니 그렇게 변화된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한다. 예. 자, 그래서 중생체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중생체로 죄 가운데 영혼 구원받는 여기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마지막 때에 택함 입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변화체가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예언이 반드시 뭐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하여지면 이렇게 변화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체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체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들림받아 올라가서 휴거할 수 있는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열매된 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진 몸, 그 몸을 변화체라 하고, 또 사망이 멸하여지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복음이 원하는 열매로 맺어진 종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태어나면 꼭 죽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2000년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져야 할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것도 이제는 무슨 구원을, 영육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멸하신다는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곧 복음의 힘이다. 영원한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을 뜻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자, 변화체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몸이 곧 뭐가 됩니까? 성화체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동거동락하기에 부족 없게 하시는 체질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거동락, 누구와? 예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에 조금도 부족 없게 하시는 체질이 성화체인 것입니다. 자, 거룩해진 몸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가 아니에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 받아 왔을 때 목사님 원고 수정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싹 X표를 하고 고라고 썼죠. 그때 목사님이 기도 안 차시죠. 지가 뭔데 목사님이 쓰신 건 딱 이렇게 하고 고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이건 거가 맞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거하는데 어떻게 고, 쓸 고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가 아니고 거입니다. 함께 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쁨만이 있는 곳이 바로 성화체로 받게 될 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성화체로 몇 년을 살다가, 그렇죠, 1000년을 살다가 1000년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영생체가 되는 것이죠. 또는 영광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만국을 소성시키시는 그 기운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다 하여서 그거를 영생체 또는 영광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자의 체질 변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중생체에서 욜로 가려고 지금도 무슨 말씀?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차원에 맞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체를 완성시켜 주시면 이 변화체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성화체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의 변화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변화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체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예. 왜?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중생체를 거쳐서 변화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교제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이 체질의 변화도 함께 받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예, 그래서 대화도 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말을 할 때도 한 주제가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예, 아무쪼록 체질의 변화가 우리 가족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시록 20장 6절로 오겠습니다. 자, 20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 오전에 공부 좀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에 있던,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이 전체 부활 때, 아까는 무슨 부활이었고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전체 부활이라 하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을 말씀합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이 전체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 자, 심판의 부활이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둘째 사망 정도가 아니라 첫째 사망도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음부에 있던 영혼이 전체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둘째 사망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자, 그다음에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 무슨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사망도 있었다는 것? 첫째 사망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참고로 해서 자, 첫째 사망입니다. 자, 첫째 사망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때 이제 사망의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죠.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곧 무엇이다?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영혼은 믿고 죽었으면 낙원. 낙원이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낙원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을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사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 몸을 빠져나와서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는 이 역사를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절로 오겠습니다. 세 번째 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할 때 그들은 누구?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또 여기 그들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럼 요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제사장 율법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은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던 그 사람을 가리킨 거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되면 은혜 시대는 만민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 함은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휘장이
나누어 찢어짐으로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찾아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시대 만민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제사장은 천년시대에 받게 될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은혜시대 만민 제사장 이 축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와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왕권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쉽지만 무슨 세월이 다 갔습니까? 예, 오전부터 오후까지 와서 이제 아쉽지만 천년의 세월이 다 흘러간 예, 좀 허무하게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천년 왕국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 여기는 천년 왕국 이루신다는 선지자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근본이 있는 나라예요. 예, 막 무천년설 주장하고 천년 왕국을 막 무시해 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근본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 그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예언하고, 이사야 32장 1절과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 등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천년왕국 이루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찬양을 많이 했던 그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막 정말 흥에 겨워서 불렀는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있게 될 피해 없고 해암 상암 주고받지 않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은혜 시대 때부터 열심히 불러왔던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천년왕국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과 다니엘서 7장 18절과 다니엘서 7장 22절과 27절에서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도 천년왕국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면 그 누림은 영원하다. 자, 그 다음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네, 27절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네, 다니엘 선지자도 천년왕국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늘 주기도문 했던 그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2장 5절 등에서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언제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천년 왕국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 천년이라는 말씀을 무려 6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전에 공부한 것인데요.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요 3번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4절과 6절에서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이란 말씀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은 한 번 나옵니다. 천년이 차도록은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계시록 20장 3절에서 무적행에 들어가서 천년이 차도록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천년이 차기까지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가 한 번 나옵니다. 이 한 번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이 참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꽉 찼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비진리 중에서 아주 악한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전혀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흔들릴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천년왕국은 근본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년왕국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자, 그럼 이러한 모든 예언이 다 어디에 와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어떤 복습을 해보는가 하면은,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 자, 요거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산자의 심판 후에, 산자의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셋째 화가 결국은 뭡니까? 산자의 심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셋째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자의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루어지는 장소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자체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자체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자, 네 번째는 천년 왕국이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거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천년 동안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은 산자를 심판하신 후부터, 산자를 심판하신 후부터 몇 년 동안, 네, 천년 동안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동안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산자를 심판하신 후부터 1년, 2년 이렇게 쭉 시간이 가서 천년을 꽉 채우는 그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로 살아난 그 사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엔 반드시 살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 이제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그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때 이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계시록 20장 9절과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왕권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계시록 20장 9절과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 외에는 절대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간다면 들어갈 자라면 순교자 외에는 절대로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들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과 또 이사야 32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이 천년왕국,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시고 예수님 홀로 통치자가 되시는 이러한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년왕국의 형편.
웬만한 말씀은 이 형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어떠한 나라인가 하면 자, 마귀가 없는 천년 왕국이다. 예, 마귀 없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읽을수록 누가 우리를 싫어합니까? 예. 그래서 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마귀 없는 천년 왕국. 마귀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전쟁 없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공평과 그 다음에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다.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부족함이 장애자가 없는 천년 왕국입니다. 장애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피해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피해가 없는 나라. 피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피해 없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는가 하면 죄와 악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와 악이 없는 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의 형편은 어떤가 하면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박토가 없다.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은 이사야 30장 24절에서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이렇게 밝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땅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못 쓰는 땅이 없음을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 뒤를 이어서 또 밭을 갈게 하시고 계속 뿌리고 심는 것이 거듭되는 나라. 그래서 박토가 없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가 없다는 것은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네. 자, 그다음에 끝으로 재난이 없는 천년 왕국이다. 재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서 재난이 없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서 재난이 없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공부하는데 사실상 이 천년왕국 형편은 요한계시록 강해집 360쪽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여러분도 바로 암기를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천년 왕국에 대한 형편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말씀으로 내다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소망으로만 내다보지만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역사가 끝까지 남은 자의 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